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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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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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리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은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리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 살면서,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비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었던 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영원한 뜻, 꿈을 갖고 계시므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정말 몸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비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주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완고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우쳐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교회가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손잡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랑을 함께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 기회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케 해주시고 주님의 꿈에 우리의 가슴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 평안이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행하기가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그 종점을 여러분 안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안한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 관리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은 인격 수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결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창조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평안으로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6장 말씀을,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한 반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12절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금 사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근데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상황이 어떠냐면은요, 12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그 부하들을 다 잠들게 하실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도록, 그렇죠? 죄를 짓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을 일찍 다 치워버리고 다윗을 그냥 왕으로 바로 이렇게 딱 되도록, 아니 처음부터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든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죠? 나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좀 진지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다 각본 짜놓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오두막 보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봤는데요, 이제 그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데서는 나왔는데 맥이 파파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로 올 줄 알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나에게 안 올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했던가요? 그죠? 안 올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었습니까? 당신이 다 정해두었으면은 내가 뭐 안 올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파파가 하는 말이, 나는 노예를 원치 않아. 그 말이 참 저한테는, 나는 노예를, 이제 그 얘기 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양육해 가시는데 그 양육의 목표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까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 양육의 고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주제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과 같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죠? 믿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이렇게 포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그 아들까지, 아들의 경지까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육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들의 양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뭐 이런 상황들을 주관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26장을 제가 1절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6장 1절을 보시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수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사람은 유다 지방, 유다 광야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까지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지금 이 사울에게 지금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뭐라고 그러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은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24장에서 여러분 24장 어디입니까? 2절 24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17절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평안히 가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원수를 만나면 죽이지. 근데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안다. 완전히 정말 이제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이렇게 굴에서 이제 이렇게 변을 보는데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장을 한번 베고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사울이 이제 나는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뜻인 줄 안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10사람이 또 와서 다윗이 숨어 있다, 저기 광야 어느 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사람은 왜 이러냐면요, 사울이 이미 23장 이렇게 앞에 보면은 이 지금 다윗이 어디 있든지 나에게 보면은 이렇게 고발하지 않으면은 있는 것을 숨겨 주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제사장 85명을 죽인 그 사울의 그 악함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10사람들이.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있는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윗하고 같은 편이라고 이 사울이 볼 때는,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렇게 같은 편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다윗을 보고도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할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일반 백성들은 일단은 중심이 접니다. 내 안입니다. 그죠? 내 안위가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여러분 그 오두막에도 나와요. 선과 그러니까 악을 왜 행합니까? 그 맥이 그러니까 그 이제 성령님으로 나오는 이 동양 여자가 그래요. 선과 악이 도대체 당신에게 선은 뭐가 선이냐? 그러니까 뭐 내한테 좋은 게 선이지 않으면 기준이 뭐냐? 내한테 좋으면 선이고 내한테 나쁘면 악이지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거의 울듯이 그런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 위에 수억입니다. 수억이 전부 다 자기 기준, 자기 편하면은 다 그게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던 게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투표를 하거나 모든 그 기준도 다 내한테 어떻게 이게 좋을 거냐 나쁠 거냐, 그게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 불편한 진실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기준은 냅니다. 내가 편하면은, 내가 듣기 좋으면은 좋은 목사님이고, 그죠? 내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좋은 지체고,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내놓고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집사람들도 자기의 안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둘째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시려는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집사람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안위가 제일 급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내가 더 이상 다윗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먹었는데도 또 10사람이 와서 다윗이 광야에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았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출동합니다. 또 출동. 그래서 봐보십시오. 2절에 봐보십시오. 사울이 일어나, 26장 2절입니다. 26장 2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지금 또 막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다고 막 한다고 해서 정말 은혜 받았나 이렇게 시험 들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시험 받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정말 안 바뀝니다. 이 사울을 보십시오. 그죠? 또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으니까 또 다윗을 제거하려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간의 이 악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쉽게 안 변하니까 인간을 멸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여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필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 안에 거하도록, 그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담입니까? 그게 왜 부담이지요? 그죠?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믿고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면은 왜 자꾸 그렇게 너무 목사님이나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러니까 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늘 이렇게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억하고,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해가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전에 내가 잘 믿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제 또 막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하룻밤 야영을 하는 겁니다. 야영을 하는데요. 야영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전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고 이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야영을 할 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6절을 봐보세요. 26장 7절 한번 7절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습니다. 진영은 이제 이 부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대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야 자다가 또 이렇게 그 다윗에게 또 죽을까 봤어. 그죠? 그래서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창을 뽑으려고 머리 곁에 꽂혀 있고,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백성들은 군사를 얘기합니다. 아브넬은 이 사울하고는 한 사촌쯤 되는데요. 사촌쯤 되는데 이 아브넬 사울의 이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주 용맹하고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로 투항하는데요. 이제 다윗 요압에게 의해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아이고 요압 이런 아비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어쨌든 이 아브넬이 이제 이 사울의 군대 그 장관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넬과 그 군사들이 사울을 딱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포위가 아니고 호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망갈까 봐서 이제 막 급하게 군사를 모아가지고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추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긴장이 이제 덜하고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죠? 도망하는 자가 내가 굴에서 대변 보다가 걸렸으니까 죽을 뻔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도망자인 이 다윗이 공격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좀 풀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쫓아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래서 그 진영이 전부 다 그냥 이제 힘들고 피곤하니까 깊이 잠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을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그 군사를 이렇게 급하게 몰아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그냥 이제 골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12절 한번 봐봅시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그런 욕망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은요, 여러분 다윗 보고 살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장에 지금 있는 그 상황하고 26장하고 좀 다른 점은요, 이제 이 24장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2절 보시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똑같죠. 앞에
그 지금 26장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 상황은 이렇게 조금 수동적인 상황이죠.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26장을 보게 되면요, 2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3절 보시면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과연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에 이르러서 적극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도망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진치고 있는 데를 지금 와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죠? 와서 보는데 왜 이렇게 도망 안 가고 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왔을까? 그죠? 사울의 진지를 잘 관찰해서 지금 우리가 병력이 어느 정도 병력이 왔는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살아남을 것인지. 지금 이 다윗은 유대 안에서 지금 만약에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은 유대를 떠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이방 나라에 지금 망명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는 이방 신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죠? 이 얘기가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유대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고 있으려고 하니까 사울에 의해서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울의 그 병력을 살피면서 이제 어떤 작전도 세우고 도망갈 어떤 궁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울과 넬 군대 장관 아브넬을 넬이라고 그래요.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6절 봐 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제 밤이죠. 이제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이 아마 이게 용병인 것 같아요. 그때는 용병들을 이렇게 많이 어쩌면은 아히멜렉이 그 중에서도 용맹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어렵지 않습니까?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나거든요, 스루야가.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니까 요압은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스루야 누이 스루야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또 한 명이 더 있네. 아사헬인가 하는 아들이 셋 있는데 셋 다 이제 아주 용맹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을 오래 합니다. 다윗을 도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 그리고 그 아우 아비새도 이제 이게 아주 용맹한 군대 장교였어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서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그죠? 그러니까 둘이서 진영으로 내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지금 이전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적진에 부관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좀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
조금 좀 이 막무가내, 뭐라 그러죠? 막무가내가 아니고 뭐 좀 무대뽀, 좀 약간 무대뽀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그 군대에 있는데 그 두 명만 이렇게 들어가고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진을 공격하러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상황을 살펴서 어떻게 이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내려가는데 같이 갈 사람 하니까 이제 아비새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에 와서는 24장보다는 다윗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25장의 사건을 지나면서 그 나발을 죽이러 갔잖아요, 그죠? 죽이러 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죠? 원수를 왜 당신이 갚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발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아비가일과 이제 이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가진 뜻을 꼭 이루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양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그 진영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말입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영에 쌓여서 자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골아떨어져 자고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 버리게 하소서. 내가 지금 가서 명령만 내렸으면 바로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이겠습니다.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칸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탐을 하러 딱 내려갔는데 상황이 보니까 완전히 사울을,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는, 다윗을 잡으러 오는 저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 딱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잘 열리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에 상황이 열리면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길이 쫙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열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열리냐 안 열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상황의 도움을, 우리가 상황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비새는 아주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바로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9절 봐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종으로 세운 자를 치면은 그게 죄가 없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치면은 그게 어떻게 그게 무죄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일찍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신 거예요. 갈등이 생기겠죠. 죽일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면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다 그냥 해버리고, 내 욕심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자꾸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아직도 양육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제 다윗이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의 준비, 왕으로서의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좋은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좋은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눈길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상황을 정리하고 이거 악인을 쳐내고 무슨 승리해서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왕으로 세워 가시는가,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5장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5장 21절 보시면은 25장 21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발을 향해서 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나발입니다.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해줬는데도 진실로 헛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살려두고 24장에서 25장에 나발이나 사울이나 지금 다윗에게 한 것을 보면은 사울이 더 심하죠, 그죠? 근데 이 나발은 지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발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중한 그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자는 이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나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사울이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발이 결코 사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존재의 가치가 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하나님이 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안 되고, 그죠? 나발은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왕이 될 자격이 멀은 거죠, 그죠? 왕이 되면 이제는 그 백성들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나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여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26장에 근데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려준 사람이 여러분 그 25장에 그 아비가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비가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요. 이제 33절만 한번 봐봅시다. 25장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 왜냐하면은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네가 막아주었다.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할 것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레슨을 받아서 이제 26장에 와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쫙 하나님이 벌려주셨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게 되면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양들, 백성들인 우리들을 당신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그 자녀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어요. 이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열심입니다. 그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여러분 그런 상황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무슨 내가 잘못 힘이 없어서 약해서 상황이 나빠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무슨 뭡니까 이게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바로 다윗처럼 사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렇고 나발은 죽일 수 있고 이렇게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저를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은 죄가 없겠습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인 여러분을 제가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은 그 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만들면은 이건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시간이 좀 갔지만요, 이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런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같이 좀 읽고 정리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256페이지)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봐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상황이 열린다고 뭐 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를 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이 한 몸이다. 그래서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죄 없다고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이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쓸 것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도 힘쓰고 이렇게 주님의 몸을 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14절입니다.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박해하고 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지체라도 그거는 박해하는 그 지체가 잘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갖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가 없죠, 세상이.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을 저주하지 말라. 그 15절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고 스스로 잘난 체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쟤는 속도 없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쟤는 속도 없나? 그래서 속이 없는 사람 보면 바보 멍청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속이 있어가지고 막 그죠?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고 이러면 속이 있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해서 그냥 속이 없는 거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고 너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에게 더불어 화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속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속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말하지만 속은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그죠?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고 하면은, 그게 그죠? 여러분, 진짜 속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속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분의 주권을 믿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바보 소리 좀 듣더라도, 소금 싸는 소리 좀 듣더라도 그냥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참 안 하게 생겼잖아요. 뺀들뺀들. 속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속 없이 그냥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잘못된 것도 막 같이 해갖고 잘못을 저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심판하거나 이렇게 내가 재단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그것은 다 주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야 여러분 정말 속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정말 한 몸,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세상에 보여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그 속없이 그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속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속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내 자신을 늘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를지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거룩에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